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이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그런 이 내용에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죄가 관영하다든지 믿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한다든지 이런 단어로 이 충만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약 100번이 나와요. 96번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41번이 충만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넘쳐나는 것 등과 같은 이런 단어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그 용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충만한 이런 단어였을 때 이 충만을 썼던 것을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표지, 증거가 뭐냐? 기쁨이 충만이라 이게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냐면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누구에 쓰여있냐면 하나님의 일꾼들, 바나바, 바울, 제자들 하여튼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제자들 그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16번이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또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이런 단어로 로마서 이런 곳에 이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 서신에 유독 한 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성령 충만의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알려줘요. 그래서 비록 한 번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것도 에베소서에서 사용했습니다만 바울 서신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한 번 바울 서신 중에서 너무 중요하게 한 번
나온 그런 에베소의 말씀이지만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반대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그것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심지어 생각할 때에도,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어떤 것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성령 충만 없이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에베소의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단어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반대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을 보면 찬송을 해요.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복을 찬송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러나 내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까막눈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찬송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3절처럼 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찬송이 받은 복으로 인하여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나의 나됨이고 이 복이 나에게 어떠한 정말 축복을 주신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1장 3절인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또 그러면 그럴수록 충만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3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갓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감사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적합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째 날에. 이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들을 다 아주 완벽하게 조성해 놓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손길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갚잖아요. 그래야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철 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 들기까지는,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에게 베푸신 이 복이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4절까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만을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우리 나온 그 신령한 복이 4절에서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있어요. 은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자녀들이 되고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죠.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또 6절에 보면 먼저 우리 특별히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이 뭘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의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할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태어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뜻 가운데 나의 어머니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모로 내가 부모를 닮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부모에게만 연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날 닮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가 나를 닮듯이 주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연의 일치들. 너무 신기하다. 과연 이건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저랑 과거 우리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이 아주 독특해요. 음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에 이미 벌써 오랜 경륜이 아주 묻어 있어요. 저보다 연장자인데요. 얼마나 음지를 위한 사람에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업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도 쫙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간증하는 그 시간에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음지의 여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젊은 시절을 20, 30대를 갖다가 얼마나 정말 음지에서 살았는지 모른대. 얼마나 자기를 자해하고 얼마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음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일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감고 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사생아처럼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암울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의 삶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부모를 볼 때 그냥 부모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부모를 통해서 나를 뭘 빚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자신의 출생에 비관하던 사람도 바뀌는 거고,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받은 바 이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살도록 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걸맞는 삶을 살고 해요.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 요절이죠. 어떤 요절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육신에 따라서, 정과 욕심에 따라서, 아니 인간적인 세상 사람 살듯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살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원어에 따라서 의역을 한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면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가운데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값비싸게 우리가 깨닫고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헌신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받은 바 그 은혜에 굉장히 감사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한평생 내 삶을 드리고도 우리는 뭐예요? 남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만 깨달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달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4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됐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요. 사랑 안에서 더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거기 사랑 안에서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사생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시면서 돌보신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5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그 뜻이 얼마나 귀한지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벌써 바울이 기쁘신 뜻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뜻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쁘다. 그 뜻 안에 산다는 얘기죠. 네? 바울은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더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뜻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안 거죠. 아, 그렇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뜻에 대해서 기쁘신 뜻이라고 하죠. 이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구나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한 것으로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십니다. 예,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빚어가세요. 오늘 학교 교육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신다 이게. 왜요? 거룩하고 흠없는 게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세전부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거룩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세전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았어? 그럼 지옥 가기 글렀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더라도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오케이다고.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쫙 마셔요. 그랬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예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야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내가 신기하네? 어떻게 이기적이고 나만 알던 계산적인 내가 어떻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살지? 어떻게 내가 내 뜻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값싸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바울의 인사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에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뭐랍니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게 당신은 성도들이요.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란 얘기거든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목사 저요? 성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죠. 성도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거룩한 이 무리, 이 거룩한 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는 반드시 그 삶이 신실함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실해야 돼요. 두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모태신앙이고 저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신실하지가 않아.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 행동이 믿음직스럽지 않아. 그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성도라 한다고 한다면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실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신실함은 구별된 삶이죠. 다른 말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성도는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흠없고 점없는 아이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돼요. 정치인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놓고 남발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맹세들, 헌신들,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기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영아 유치부 때 배웁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불리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는데 우리가 제우선순위, 목적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도 한번 보세요. 1절 처음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거죠. 순교까지 당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뜻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더구나 그 뜻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쁘다는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향한 그 뜻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4절에 사랑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그 뜻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나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되게 기쁨으로 읽어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기쁨으로 대합니다. 왜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해줄 때 어떻게 돼요? 다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다 사랑 가운데 하잖아요. 뭘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가운데 나를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자 뜻하셨다면,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자 작정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 자체에 감사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감동받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자원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큰 감동받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까 자원하잖아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삶이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를 볼 때 큰 감동받죠. 정말 큰 감동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반드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왜? 하나님의 의지가 그건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 확신 갖지 않으면 어디서 확신 갖겠어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 닮을 줄 믿습니다. 닮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 닮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시겠습니까? 최고 우선적으로 이루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것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유다서 24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뜻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함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찬송이에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찬송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음으로 찬송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찬송, 가장 받고 싶은 찬송,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모 말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모습 보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기쁜 게 뭐예요? 내 자식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이 자라가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죠. 할렐루야. 모두 부모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저기 애가 저기 깨 소리 지르고 있지만 제가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 목소리로 바뀐다고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저기 현민이 저기 누워있지만 그래도 현민이가 나중에 이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찬송 인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연정 집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도 보면 기쁜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가장 큰 찬송은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은혜의 영광, 이 단어 일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예요. 은혜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은혜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데요, 은혜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영광이 빛이다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반사되다 이런 개념인데, 이 영광이라는 그 본래 뜻이 뭐냐면은 의견, 뜻, 생각, 이게 영광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가 생각, 뜻, 의미, 여기서 온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뜻. 은혜의 영광은 은혜로 베푸신 우리에게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영광으로도 우리들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 잘 사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영광은 다른 것보다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는 만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을 우리들이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향방 없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일생 주님을 닮기 원해요. 그래서 내 삶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